네, 어제 밤에 무지하게 더워가지고 새벽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에어컨 틀고 잤더니만 목이 목이 갔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 있더라도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하고 눈을 감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오늘 말씀이 이 느헤미야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렇게 톤이 좀 높아야 집중도 잘 되는데 오늘따라 이게 톤이 좀 많이 낮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수산성에서 유다 땅으로 올 때에 그에게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불탔기 때문에 그 성벽과 성문을 세우고, 또한 그 유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그래서 뭐 이방인과 또 소통하고 또 여러 가지 율법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영적인 회복, 그래서 성벽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속 사회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짓고 건물 건축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건축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유다 땅으로 오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오지요. 그래서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와 성문 공사를 52일 7주 정도 기간에 7주에서 8주 사이의 기간 만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완공되고 난 후에 보니까 이 도비아라는 암몬 사람이 유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도비아의 아들도 결국은 유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아주 중요하지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가옥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넓은 광장이 있었겠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이나 지금 예루살렘의 모형도 혹은 모형 이 건축물을 보면 광장이 없습니다. 다 건물로 빽빽히 채워져 있어요, 성 안에가. 그런데 이 당시에는 수문 앞에 광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벽 안에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제 앞에서는 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 것인가, 그래서 인구 조사를 쭉 하게 되고 명단을 쭉 파악하게 되는데, 그것은 에스라 2장에 나오는 1차 포로 명단과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1차 포로 후에 한 16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성별하기 위해서 일단 거룩한 성 안에 살려면 백성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1장에 가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살 것인가를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살게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11장까지 가기 전까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라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성 안에 살지 않고 이스라엘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안에 이 백성들이 이주시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각각 따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일곱째 달에라고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돼 있죠. 엘룰월이라고 돼 있었는데 8장에 들어와서는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엘룰월은 페르시아력을 그대로 가져다가 표현한 거죠. 그런데 8장에 와서는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력을 설명합니다. 엘룰월은 유대력으로 하면 여섯 번째 달이에요. 그런데 일곱 번째 달을 원래는 페르시아력으로 하려면 티리시월이라고 해야 되는데 티리시월이라고 하지 않고 일곱째 달이라는 유대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특별히 8장에서 율법이라는 용어가 9번이나 등장하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성별하고 구별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백성들을 구별하는데 그 중심에 율법이 그들 가운데에서 선포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서 절기와 달을 지키게 되는데 키시리월이라고 하지 않고 7번째 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7번째 달은 율법에서 아주 중요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가 3개나 포함된 의미 있는 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지요. 왜 모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책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징조는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할 때 바로 참된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문 앞 광장,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밑에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제 작은 동그라미가 수문입니다. 수문. 그 수문 앞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크게 동그라미 쳐 있죠. 아마 저기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가옥이 없었기 때문에 광장이 있을 수 있었고요. 이 성 바깥으로는 보시면 오른쪽 편에는 바로 골짜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광장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성의 왼쪽 편, 저쪽 편에는 다 가옥들이 있기 때문에 광장이라고 할 만한 곳은 이 수문 앞에 저 넓은 곳 외에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을 많이 찾았는데 수문 앞 광장이 여기다라고 제시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복원도, 예루살렘 성 복원도를 보면 복원도 안에는 광장이 없습니다. 다 건물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서 많은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제 가옥이 없었기 때문에 저기 광장 외에는 없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저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게 되지요. 구경하려고 가져오라는 게 아니겠죠. 모세의 율법책을 듣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학사라고 되는데 이 학사의 관주를 보면 서기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말씀을 필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에스라가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랍비라고 하면 이 첫 번째가 에스라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학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을 해석함에 탁월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2절에 보면 제사장이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 그리고 이 레위인에 속한 제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 광장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제 성벽은 다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때가 언제냐?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째 달 초하루가 무슨 날이냐 하면 바로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절기인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7월 7번째 달 첫째 날이고요. 이거 양력으로 바꾸면 10월 달과 좀 연결돼요. 물론 10월 1일이라고 정확하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달이 조금씩 날짜가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로 치면 한 10월 달쯤 되고요. 유대력으로 치면 한 7월 달. 보통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양력하고는. 근데 이 7월 달이 왜 중요하냐면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고요. 7월 7번째 달 10번째 날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나팔을 불고 기뻐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일곱 번째 달 15일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절기인 특별한 날인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특별히 나팔절의 대집회와 또 뒤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필 텐데 13절 이하에는 초막절에 대한 절기를 지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것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이 드디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회복한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어졌고 이제 성벽과 성문이 달려졌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깊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절기를 지키는 장면을 강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성결해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나팔절인데 놀랍게도 속죄일, 대속죄일에 일어날 일들이 나팔절에 일어납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보는데, 이들이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듣게 되지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이렇게 전통적으로 만 14세 이상 혹은 20세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알아들을 만한 그런 백성들을 모아서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아침은 어떻게 먹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점심때까지. 우리로 생각해 보면 아주 이 긴 시간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1시간, 2시간 지나면 어땠을까요? 시계 보고 뒤로 돌아보고 저한테 눈치 주면서 목사님 시간 됐습니다,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요 아침 내도록 말씀 들었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나팔절이었고 또 특별한 성회로 모였고 성벽이 다 완성되었죠. 그래서 이 성벽과 성문이 달려지고 한 5일, 6일 지난 후가 일곱째 달 첫 번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모인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막 해석하는 사람들이 막 가르쳐 줘요. 이제 에스라가 가르치면 중간중간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막 가르쳐 주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연상하게 되면 부흥회, 오늘날로 치면 사경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사경회라는 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사경회, 부흥 사경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경회가 뭐냐 하면요, 한자로 이렇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보시면 사경회, 사자가 조사할 사자입니다. 경자는 경서경 혹은 경전경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죠.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이에요. 성경을 조사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 사경회입니다. 옛날에는 도사경회라는 것도 있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옛날 분들. 저는 도사경회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이 도사경회가 뭐냐면 한 도시나 마을 안에 모든 교회들, 교파들을 초월하여서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는 모임을, 이게 도라는 게 고을 도자거든요. 고을 안에 사경회를 열어서 도사경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라는 단어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이 단어를 정의 내리냐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교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 이렇게 표준국어 대사전에 사경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부흥은 다 이러한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수문학 광장에서 나팔절날 모세의 율법책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부흥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하여 그 부흥의 역사적 현장 가운데 우리를 말씀이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 하면서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나무 강단이 나오니까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나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크리스탈 강단으로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다 나무 강단이었습니다. 에스라도 나무 강단에서 강론을 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강론할 때에 특별히 좌우에 선자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에는 6명, 왼쪽 편에는 7명이 서서 이 말씀을 잘 선포해 주었던 것이죠. 아마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에 이 사람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 더 이렇게. 아까 이제 성의 모양을 보셨듯이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모일 수 있으니까 숫자를 조금 나눠놨지요. 자, 그래서 이제 율법책의 길을 기울이죠.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있고 두루마리 성경이든지 아니면 접히는 성경이지 이걸 쫙 펼 때 하여튼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 성경이 쫙 펴지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일어서는데 일어서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일어서는 소리 아시죠? 주일날 1부, 2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어서잖아요. 그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온 백성이 남녀 불문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쫙 일어서는 그 모습, 아주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 옛날 조선 시대 때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이 양반집, 아주 큰 양반집이 있으면 이 주인 어르신이 텐마루 같은 데서 딱 서서 하면서 이제 종들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종들이 다 어떻게 있어요? 앉아서 다리 딱 꼬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이제 누워 있다든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인이 말씀을 딱 전할 때, 훈화 말씀이든지 지시 사항이 있을 때 종들은 다 일어서서 경청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뒤에 가면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도 나오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우리 모두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어땠냐면 희한하게 고등학교 때는 왜 이렇게 잠이 부족한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학교만 가면 잠이 와요. 집에 오면 말똥말똥한데 학교만 가면 잠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만 되면, 쉬는 시간 되면 또 잠이 안 와. 수업이 딱 시작하면 잠이 온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셨던 게 있습니다. 잠 오는 사람은 책 들고 뒤에 나가서 서서 들으라. 제가 그래서 서서 들은 적이 있어요. 서서 들으니까 안 졸려요. 서 있다는 것은 집중하게 되고 경청하는 자세죠.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졸리면 나가서 서십시오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기본적으로 들을 때 안 졸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육체가 굉장히 피곤할 때는 졸려요. 졸립니다. 근데 어쨌든 최대한 안 졸기 위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이 백성들은 다 일어섰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전포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외국 교회도 그렇겠지만 말씀을 전하면 이게 아멘 소리가 참 잘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는 30회가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는 30회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126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진실로 믿습니다. 진실로 확실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용어를 많이 쓰셨어요. 성경 원어에 보면 아멘,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은 참됩니다. 라고 모두가 아멘 아멘 했죠.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 손을 들고 아멘 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사실 뭐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멘 할 때 어때요? 손 들고 설교하는데 갑자기 아멘 이러면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닙니까? 손 들고 아멘 하면 그냥 입술로만 아멘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 및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냐. 일어섰다가 손을 들었다가 무릎 꿇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전형적인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쭉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름이 쭉 나오다가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을 깨달았어요. 이 깨닫다라는 것은 들려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고 해석하여 밝히 알려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필 텐데 거기에 중간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라고 되어 있죠. 밝히 알고자가 깨닫게 하다라는 건데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합니다. 이 샤칼이라는 단어가 깨닫게 하다, 밝히 알게 하다라는 것이고 9장 20절에도 또 나옵니다. 9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가르치시며 라고 하죠. 가르치시며 이게 샤칼 깨닫게 하시며 근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가 그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한 말을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통달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깨닫는 것의 역사하심, 일하게 하심은 바로 성령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데 이것은 성경고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쓰시오, 이삭. 그냥 지식이잖아요, 지식. 여기서 나오는 깨달음은 뭐냐면 왜 이삭이냐? 왜 이스마엘이 아니고 왜 이삭이냐?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그게 해석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단어 샤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다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알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죠. 믿지 못합니다. 샤칼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경을 믿도록 하신 것. 성령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는 바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확실히 고백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 66권을 다 의심합니다. 혹은 부분적으로 의심을 하고, 부분적으로는 믿지만 부분적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건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으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질문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참된 성령 운동이 뭐겠습니까? 성령 운동. 성령 운동은요, 말씀을 깨닫는 운동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셨다, 이런 표현 속에는 항상 말씀을 통한 참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요.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이 왜 울었겠습니까? 왜? 감동받아서 울었겠습니까? 아니면 슬퍼서 울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슬픈 가운데 있지만 왜 슬퍼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도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슬퍼하고 회개하며 눈물밖에 나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울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여기 유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왜 울었겠습니까? 그들이 나면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말씀에 다른 모습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여 깨닫게 하시고 울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듣고 우는 참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또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말하죠. 야, 오늘 기쁜 날이다. 오늘 나팔절이지 않느냐.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자. 우리가 성벽도 짓고 예배도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으니 오늘은 우리가 기뻐하자라고 하며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지금 이제 정오까지 말씀을 전했으니까 점심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힘내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누어 주라,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안 나눠주고 자기 것만 챙기고 종으로 팔려가고 가난이 임했는데도 형제를 돌아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나팔절에는 어때요? 함께 나누어 주는 그런 회복된 공동체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지고 그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나누어주고 한 형제 자매로서 가족으로서 같은 식탁 교제, 구원 공동체로서의 음식 먹는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아끼고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성벽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강하여진다라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함께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함께 누릴 때에
그러한 삶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지만 그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거 있잖아요. 회개하지만 너무나 나의 자신을 돌아볼 때는 가슴 아프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건 많지만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았기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과,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동시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막 슬퍼했는데 막 울다가 이제는 또 막 기뻐해요. 울다가 웃으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울고 웃는 그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었어요. 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고, 여기 이제 해석하는 자들이 나왔죠. 말씀 해석 공동체입니다.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해석하여 올바르게 해석하여 깨닫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보에 주간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제가 그걸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해석 공동체로서 이 부흥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11절에 레위 사람들도 정숙하게 하고 또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 막 아주 기쁜 날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밝히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역사. 한 형제 자매로서 예전에는 자기 것만 챙겼는데 이제는 나누어 줄 아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공동체가 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공동체 안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질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문 앞 광장을 부흥의 역사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참된 부흥은 바로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사에서도 평양 대부흥 운동의 특징이 뭐였냐면 바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실용주의에 물들면 어떻게 되냐면 부흥을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생각해요. 회개함 없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용주의에 물든 잘못된 부흥관이죠.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여 그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을 부흥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벽과 성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어졌죠. 그리고 이 성벽대는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되어져서 가르쳐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역사하여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비록 회개하지만 그 회개한 그날은 기쁨의 날임을 알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모든 갈등과 미움과 다툼들은 다 사라지고 연합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 동산교회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사랑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참된 부흥을 맛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